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6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서기관들은 물론 모든 회중들을 압도하는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치심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그 반향을 이 갈릴리 온 지역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저녁에 이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적인 이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회당이 아니라 집과 그리고 마당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나 회당은 매우 경건한 곳이고 또 성스러운 곳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이 성전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곳에는 오래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이고요. 물론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은 사실은 뭐 우리 대단할 것도 없고 그저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집과 그저 마당 그리고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와 환경에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터가 좋은 곳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 이런 어떤 그런 그 샤머니즘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어가지고 터가 문제야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터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중요하고 어떤 뭐 대단하고 어떤 뭔가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든 장소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떤 장애가 있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먹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신발이 닳았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먹지 못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용광로와 같은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쓰시는데 문제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자굴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2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거리에서도 집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마당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하루 종일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느라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셨을 것 같아서 베드로가 식사 한 끼나 대접하려고 가까운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베드로는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장모님의 손길, 그죠? 역시나 그 사위의 사랑은 뭡니까? 장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면서 집으로 갔는데 웬걸요? 장모님이 열병에 크게 알아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 열병의 헬라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열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찾아보니까 이게 말라리아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이런 그 해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말라리아든 뭐든 이 열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장모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그녀를 일으키시자마자 펄펄 끓고 있었던 온몸에 맹렬히 타오르는 불덩이 같은 이 불이 뚝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병이 한순간에 그녀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아픔에서 회복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자, 일으키셨다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에도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어났다는 표현의 구약적인 표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단어였더라고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손을 잡아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단순히 질병이 고침받았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들어오게 되었다.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인생을 끌어가시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회복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 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는 자리로, 이제 주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섬기는 자리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재미난 그 해석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원문에는 이게 열병 명사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 분사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열이 계속 차오르는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게 열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갱년기는 아니고요. 뭐냐면 마음에서 계속 열이 차오르는 그 화병.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이걸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PC 화병이다. 왜냐면 이렇게 열이 계속 차오르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장묘가 화병이 걸렸다고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화병 걸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배에서 그물 깃고 뭐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화 안 나겠습니까? 내 딸 어떻게 먹고 살이라고요, 그죠? 만약에 앞으로 제 사위가 될 사람이 이런다면 저도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생계를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좋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냥 콕 따라가 버리고 이제 들어와서 뭐 차려달라고 하니까 밥 차려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 막 데리고 오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안 그래도 열이 이만큼 차 있는데 아마도 요쯤 나이면 갱년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화가 이만큼 더 차올라서 확 불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실은 뭐 이게 열병이냐 화병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게 한국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화병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든 어쨌든 마음의 질병을 아픔을 갖고 있었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체적인 아픔도 갖고 살고 마음의 아픔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마음도 육체도 문제로 가득했던 바로 그때 주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오셨고 그렇게 아픔에 앓아 누워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으셨고 그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만 고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장사진을 치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했고 거기에는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 베드로의 집 마당 앞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순식간에 베드로의 집은 이 갈릴리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질병을 압도하는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를 고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보면 40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이 한센병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죠. 지금도 우리는 한센병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의 한센병이다. 너무너무나 무지하여서 많은 편견과 거부감이 심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한센병이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받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혼자 외딴 곳에서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건강한 사람을 앞에 놓고 지나가려고 한다면 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야 되냐면 이렇게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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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싹 비켜나가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도 이 한센병 환자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머리를 다 밀고요, 찢어진 옷을 입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제외되어서 정신적인 아픔까지도 이렇게 겪고 있었던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이 한센병 환자였던 것이죠. 자, 이런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바로 그때 즉시 한센병은 그 사람에게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떠나갔다.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한센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한센병을 고치신 장면과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비슷한 점은 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나 이 한센병 환자나 예수님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센병 환자 같은 경우는 손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야 됐던 일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열병도 떠나갔고 한센병도 떠나갔습니다. 손을 대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에게는 그 환자가 누구에게 다가왔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는데, 이 한센병 환자는 조용히 하라고, 엄히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 예수님께서는 이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건,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만질 수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향해 지금도 주 예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떠나가게 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할렐루야, 그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픔의 깊이와 상처의 크기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병이든, 그 사람이 한센병이든, 그 사람이 무슨 작은 병이든 큰 질병이든,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와 한센병 환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능력이셨고, 주님의 사랑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 그것은 예수님이 다가가셨느냐, 예수님께로 다가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결과가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에는 수종 드는 사람으로 되었지만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에는 엄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섬겼을 때에는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수종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섬김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겼더니 이제는 이 여인이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겨요. 주님의 섬김이 또 다른 섬김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받은 자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다가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경고도 하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센병 환자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지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라고 해서 주님이 마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의 주님은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한센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의 원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이루심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네? 내 뜻대로 되었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오직 주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엄히 경고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이후에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러 가시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갔더니 저쪽 먼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침부터 벌써 번호표 뽑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한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빨리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이제 너희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왔고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며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인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고 사람들이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복음 들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수종들게 된 베드로의 장모를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누구를 수종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것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근사한 저녁 식사 한 끼 차려준 것으로 수종든 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동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이 베드로의 장모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밑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자리에 이 베드로의 장모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장모가 분명하게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속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온 여자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가 빠지면 도대체 누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뿐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딸, 그럼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딸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어렵죠? 베드로의 아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딸은 베드로의 아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잘 보세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선교 때마다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홀로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리가 하나가 이제 주님 앞에 딱 이제 놓고 기도할 거리가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아직까지 합심 가정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합심되지 못했다면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을 대셔서 일으키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도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아내는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믿음 좋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가족들도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우리의 가진 것이나 건강이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문제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부흥의 통로가 되고 누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마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제가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나오신 분은 가만히 계세요. 퀴즈 낼 거니까. 하나님은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설 사람으로 한 사람 기도원을 택하십니다. 문제는 기도원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기도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셨을까요? 기도원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기도원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기도원이 뭔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쓰셔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셨던 것일까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을 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원이 되어야 미디안을 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기도원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원 한 사람이 300명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300명이 14만 5천 명을 감당해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의 기도원이 300명을 변화시키고 300명이 14만 5천 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우리 교회의 기도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같은 사람으로 누굴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원은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원을 주님은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이 중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데 이 중에 과연 누가 기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나는 맞을까요, 아닐까요? 나는 기도원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못하는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원이 될 수 있느냐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눈을 갑자기 내리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기도원을 하나님이 콕 집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했던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기도원으로 사용하시고 300명을 일으키시고 14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셨죠? 아멘 하세요. 주님은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기도는 안 되죠. 그렇게 했다면 주님이 그걸 들으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작아서 안 돼, 나는 못해, 이 사람을 주님이 지금 콕 집어서 다른 사람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때만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콕 집어서 네가 기도원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300명을 일으키고 내가 너를 통하여 14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보면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개를 숙이시고 많이 눈을 내리시고 내가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원이 얼마나 많아요. 놀랍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도원 되겠습니다 그랬던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이사야처럼 쓰실 겁니다. 그러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으면 주님이 쓰시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도 기도원처럼 쓰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버린 몸 주님께서 나를 차라리 기도원처럼 쓰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통해 300명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명만 300명을 일으키는 기도원이 되면 14만 5천 명. 할렐루야. 오 주여. 근데 여기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주님의 섬김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길거리든 집이든 삶의 터전이든 어디든지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원이든 그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든 베드로든 베드로의 아내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 붙잡고 일어나는 그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는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